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명을 가진 선교사가 됩시다. 기드온의 망나니 아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름하여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요. 기드온의 망나니 아들. 이 망나니 아들 이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의 형제, 특별히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왕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그 건달배거리들을 만들어서 아들을 다 죽이고 처단하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스로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스스로 왕이 됐죠.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한 3년 정도 지나는 가운데에 세겜 사람들이 또다시 반역을 하게 돼요. 가을이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들을 또 선동해서 아비멜렉에 이제 또 반역을 하도록 만들죠. 그 반역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잔인하게 몰살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과 그 반역에 동참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통치해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그의 상처와 분노의 화신이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하는, 파괴하는 그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되죠. 처리되지 않는 그의 속사람의 모습. 물론 스스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이 처리가 되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잔인한 그러한 악의 화신이 되어 그의 백성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본인도 죽게 되죠. 허망한 죽임. 여자가 망대에서 던진 그 맷돌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게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삼척을 갔는데 삼척에 숙소에 있는데 어떤 친구가 막 청소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야, 어이가 뭔 줄 아냐? 어이가 뭔 줄 알아? 이랬더니 어이가 뭐죠? 네 어이가 없다며. 어이가 뭐냐? 그 얘기해 줬죠. 어이가 뭐냐? 맷돌 갈 때 잡는 그게 어이입니다. 어이. 그게 없어. 그 맷돌을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죠. 그래서 한 번 더 주님이 맷돌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맷돌을 던짐으로 머리가 깨져가지고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데, 야, 그렇구나. 스스로 왕된 아비멜렉이 죽어야지 모든 저주가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돼 있다면 왕돼 있는 아비멜렉이 머리 깨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죠. 결국 허망한 죽음이 그에게 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허망한 죽음이 아비멜렉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들 고통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막 억울함이 있죠? 주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야, 상황이 좀 좋으면 되는데 왜 이러냐?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순수하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게 말이 순수함이지 내 의지, 내 의. 순수하게 사역하려고 했다. 그것도 내 의야. 의. 물론 우리 중심이 순수함과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내가 뭐라고 감히 어려운 교회를 도와요. 내 스스로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런데 막 돕고 막 심부름하고 공장에서 막 거의 막 죽도록 여러분들 36시간 일해봤어요. 36시간. 36시간. 진짜 잠도 안 자고 36시간 막 일해. 그것도 그 무거운 것들을 막 공장에서 막 자칫 잘못 손이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장 어려운 교회. 그 조그만 그 당시 때 우리 국민차 있잖아요. 마티즈. 그거 막 끌고 가는데 그것도 그 오토가 아니야. 수동이야, 수동. 그걸 끌고 그 조그만 차에 5명, 6명이 타가지고 왔다 갔다 다른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요, 이게 나는 이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순수하게 막 섬기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요? 일하러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데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 그 치료비가 얼마 나오냐? 800만, 800만. 이야, 이건 뭐야?
그 제대로 뭐 다친 것 같지도 않는데 그냥 살짝 부딪혔는데 그 길도 자전거가 가는 길이야. 근데 괜히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냥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방 있잖아요. 가방 안에 또 낙 같은 게 있네. 홈인가 낙 같은 게. 그래가지고 그게 딱 부딪혔는데 뭐 금이 갔는지 진단 몇 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발도 해야 되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이 사람이 너무 착해도 안 돼. 앞에 차가 막혀서 내가 먼저 갔는데 뒤에 차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양보를 해야겠다. 뒤로 빽 하는 순간 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에 차가 내 뒤에 바싹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뒤에 붙였으면 돼야 안 돼요. 2m 이상은 떼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사고가 나는 거야. 자전거 사고 나지. 차 사고 나지. 차도 그냥 사고가 아니야. 그 사건이 또 다른 사건 막 연이어서 한 대여섯 개가 동시에 터지는 거야. 이야, 이거 뭐야.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목회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불렀는데 이 조그만 교회 돕는다는 그 명목하에 여기서 뭐하냐? 주님이.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나 해라. 공부나 해라. 모든 걸 다 내. 네가 벌어본들 그 돈 다 모아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학교에 들어갔어. 학교 들어가자마자 총학생 회장을 하고 학교를 섬기게 됐는데 우리는요 늘 우리 생각에 갇혀있어. 이러면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이러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이 아비멜렉의 이 사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단번에 처리해도 되는데 왜 그걸 유효하셨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거기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그 3년 동안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놓고 호의호식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악함을 더 갈고 닦았겠죠. 자기 혼과 자기 육신을 더 크게 만들어가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여자가 던진 맷돌에 깨지게 되는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하여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왕자리를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 외행, 감정 모든 것에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 우리에게 아비멜렉의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마지막 죽음의 그 몰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사사 돌라가. 돌라. 이런 이름 처음 들어보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돌라보다 누굴 더 잘 알아요? 우리 니우젠들은 둘리를 많이 알겠지. 둘리인지 돌란지 막 헷갈리기 시작해. 이 둘라가 나오는데요. 이 돌라가 뭐냐? 이때 등장한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지도자 돌라가 나오는데 이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돌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 돌라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 뒤에는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여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였는데,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뒤에는, 자 누가 나왔어요? 아비멜렉 뒤에는. 아비멜렉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몰살 당하고 나서 세겜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했어요? 돌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돌라가 나타나서 뭘 수습했다? 혼란의 시대를 수습했다. 여러분들이 혼란의 시대를 수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가는 현장마다 평화의 주역이 딱 돼버려야 돼. 혼란, 모든 분쟁, 모든 다툼 현장을 수습해버려야 돼. 그런 사람으로 사사 돌라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얼마나 투쟁이 많았겠어요. 그 왕자리를 서로 탐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비멜렉 같은 그 소위 말하는 뭐 양아치 같은 그러한 비천한 인간도, 그 잔인한 인간도 왕이 됐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어제 우리 리노애들 봤는데 막 적벽대전 봤거든. 와, 엄청 재밌는 게 적벽대전. 원래 15세 가는 거 보면 안 되는데. 근데 하도 전쟁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인천 상륙작전부터 해서 우리 태극기 휘날리며부터 해서 많이 봤잖아요. 이번에 오늘은 이제 적벽대전 2 볼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두 공짜예요. 팝콘 사오시기 바랍니다. 이 개봉 이게 딱 보는데요. 야, 애들이 막 삼국지 역사를 제가 3시간짜리를 3시간 40분짜리 그 정리를 한 게 있어. 전체를 쫙 정리한 게 있어. 근데 그게 소설이잖아요, 소설. 그러니까 소설인데도 실제 역사에도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허구를 또 잡아넣어서 대중들로 하여금 아주 흥미롭게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그래서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그 허와시를 알려주는 영상이 딱 3시간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전체 다 돌려봤죠, 오래간만에. 저는 삼국지를 한 5번인가 10번 정도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 한 권 읽으면 읽었다 그러잖아요. 읽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은요, 책을 몇 번 읽냐, 한 권을 10만 번씩 읽습니다. 10만 번. 어떤 책은 몇만 번. 어떤 책은 몇천 번. 왜 그 당시 때는 책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책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몇천 번 읽어야 돼. 몇천 번 읽었기 때문에 고사성어 같은 것들을 읽기도 하고, 그렇죠? 통으로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몇천 번 읽은 것도 거기에 몇 권 읽었다 얘기도 안 해. 그 정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은 학문에 깊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데요, 그 영상을 쭉 보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이게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서 영적인 의미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 대한 심리와 왜 싸우니까 전쟁을 하니까 심리를 다 이용해야 돼요. 심리와 입장과 상황과 전문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전쟁이 그냥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지식과 기술, 과학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어제 찾아냈는데 어제 영화를 보면서도요, 아이들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와, 이렇구나 저렇구나 막 싸우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보면요, 내부의 권력 그걸 찬탈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국지의 그 무대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한지, 삼국지 전에 이제 초한지가 나오는데, 초나라와 한나라의 그 싸움 이후에 한나라가 이제 몰락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 왕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뒤에 그 왕을 좌지하는 그룹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 10명이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 할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라 그럴까? 10명 나와. 십상시라 그러면 십상시들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막 권력 투쟁하는, 모든 역사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그냥 평안할까요? 아니요. 그런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건적의 낭 들어보셨죠?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혼란한 시대가 왔다. 혼란한 시대.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내부 투쟁이 치열했을 거예요. 얼마나 슬픈 국사입니까? 세계의 민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피비린내 나는 그 잔혹한 몰락, 그런 세겜의 몰살, 그 종교의 도시 아닙니까, 세겜이. 근데 피비린내 나는 도시, 비명과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빨개 받고 전부 다 죽었어. 이런 혼란의 시대에 누가 등장했다? 사사돌라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죽어 3일에. 몇 년 동안 통치해요? 23년. 와우. 1년도 통치하기 힘들 건데 23년.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정의의 판결자로, 행정적으로 뛰어난 자로 23년 동안 통치한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뛰어난 행정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뛰어난 행정력이 없으면 23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포용력이 있을 거예요. 포용력. 그 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이러면서 갔겠죠. 그 포용력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겠죠. 신임을 얻지 못했으면 23년 동안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다, 한 자리에 오래 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신뢰를 신임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외부적으로 외부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외부에서 침략했고 막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교력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외교가 뛰어났다는 것은 시세를 분별했다는 시세. 그리고 철저한 방어 태세, 군사력까지 군사를 겸비하고 그런 행정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죠. 국방력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들 아주 뛰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요 원래 어떤 지파냐, 이 1절에 보니까 이삭을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삭을 지파는 이제 시세를 분별했다 얘기합니다. 이삭을 자손 중에 때를 따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더라.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을 따랐다. 시세를 잘 분별했던 지파가 이삭을 지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 사사 돌라에게도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 시대의 배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서, 사사는 재판관 아닙니까? 재판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사 돌라가 혼란한 시대를 수습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사 돌라가 어떠한 모습을 볼 수가 있냐? 선교사 돌라를 보여주는 선교사. 자,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족보를 거명합니다. 족보를 왜 거명하냐? 다른 거 이제 거명할 게 많이 있을 건데 이들이 이 돌라가 행했던 거의 행적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족보에 대해서 얘기해. 그 가문에 대해서 얘기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을 보호했다. 끝이야. 특별한 게 없어.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해도 설교할 게 없어. 연구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사갈 지파가요. 이 이사갈 지파, 이 지파가 사실은 유복한 지파예요. 유복한 지파. 왜 그러냐? 이사갈 이 뜻이 고용된 일꾼 이런 뜻입니다. 고용된 일꾼. 야곱이 자녀를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이삭을 지파에 대해서 건장한 낙이다 이렇게 해요. 건장한 낙이 무슨 말입니까? 뼈가 튼튼하고 건장한 낙이로서 결국 이 지파는 무엇을 하게 된다? 힘센 노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힘든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들을 채워 비축하는 안정된 삶을 사는 섬기는 민족이 이삭갈 민족이에요. 그러니 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니까 소위 말하는 무슨 부자요? 알부자야, 알부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어떻게 허드렛 일하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재산 많아. 왜? 꾸준히 일하고 돈 모고 적금 내고 일하고 그런 데는 다른데 이제 눈 막 투자할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 안 당해? 사기도 안 당해. 그냥 꾸준히 돈만 벌고 잡아놓고 나중에 봐도 돈이 엄청 많아. 막 시장에 가면 어르신들 큰 나물 판다고 막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불쌍하다. 막 우리 몇천 원 더 드리자 가잖아요. 그들이 우리한테 불쌍하다 그래. 왜? 그들 돈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녀들 막 서울에 막 대학 보내고 막 해외 유학 보내고 나중에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중에 기부까지 안 해? 이번에는 몇 억 기부하고 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일하니까 그들이 고용된 일꾼, 건장한 나귀.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를 이 지파가 성김으로 이제 안정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그러죠. 성경 딱 치면 나옵니다. 선조 이름을 계속 모방해요. 선조 이름, 선대의 이름. 이 이름들이 선대의 이름들이야. 이사갈의 자녀의 이름들이요, 이게. 그런데 이 이름을 썼잖아요. 자기 뭐라고요? 돌라.
부하의 아들인 돌라. 도도의 손자요.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 이 부하, 이 도도의 손자, 이 누굽니까? 오늘 너 돌라. 이런 게 이름이 다 있는 거야. 선조의 이름을 땄다는 거죠. 그 말은 선조를 존경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의 이름을 딱 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거했냐? 에브라임 산에 3일에 거했다네. 에브라임 산에 3일. 자, 이 3일은 이사갈 지파 땅에 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을까요? 에브라임 산에 3일 돼 있잖아. 성경에 답이 있는 거야. 우리 리니지한테 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 리니지들이 메시지를 너무 잘 듣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잘 듣냐? 집에 가서 또 들어. 이번에 금요일날 메시지 했는데 그랬다더라고. 모아시아가 목사님이 설교한 거 다시 듣고 싶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왔냐고. 올라왔다.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라와서 못 나가면 뭐 이러는데 우리 리니지는 또 보고 싶다. 왜? 예수님이 진짜 우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제가 막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 들으면서 그래서 와 아프겠다 아프겠다. 우리 죄 때문에 죄 지으면 결국 아픈 게 찾아온다. 스스로 깨달은 거지. 그래서 죄 짓지 말자. 오늘도 나중에 다시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 산에 산밀에 거 있는데 이사갈 지파가 타 지파의 땅에 거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사갈 지파가 타 지파의 땅에 거할 수 있을까요? 땅이 상급인데 땅을 내어주겠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어디에 거쳤냐? 에브라임 산의 3일에 거 있다. 3일. 자, 3일에 거 있다. 이 3일을 찾아봐도 지역이 어딘지를 몰라 지금. 3일. 에브라임 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3일은 유명하지도 않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묻혔는데 땅에 묻혔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장지가 됐잖아요. 장지. 장지를 확보하면 그 땅은 영원한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잖아요. 사사. 사사인데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다? 이사갈이죠. 이사갈. 유복한 땅, 집안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버려놓고 어디로 왔어요? 에브라임산.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3일이라는 그 산에 온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장지, 매장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위하여 본토를 떠난 자라고. 사명을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 30절 뭐라고 합니까? 참새 2마리가 아사론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아마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체크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전도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자기의 집과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에 있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죠. 자기의 집 본토를 떠났어요. 자기의 집 본토를 떠났어. 그래서 그 사명의 땅, 그 사명의 자리에 가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 이게 돌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최초의 선교사가 아닌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도 주님이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과 반대되게 막 하면서 니느웨 외쳐냈는데 다시서로 가고 그 고생하다가 다시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개했는데 그 원수된 그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막 짐승까지 회개하니까 그게 열받아가지고 그게 요나였는데 요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사사돌라가 아니냐. 이 돌라거리서 선교사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의 공의의 통치자가 된 사사돌라, 재판관 돌라, 그리고 자기의 본토를 떠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인생을 마감한 선교사 돌라, 이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은 본문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 하지만 그의 활동이 아닌 의미 없어 보이는 이 가문의 배경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아주 평범한 지파였습니다. 평범한 지파, 대단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민적이고 그냥 섬기고 그냥 노동하는, 고된 노동하는 이런 지파. 평범하고 오히려 지배를 받았던 이사갈 지파에게에서 통치자가 났습니다. 이 전에 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도 므낫세 큰 지파가 아닙니다. 그 지파에서 났죠. 그리고 오늘은 이사가 지파의 사사 돌라가 등장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할렐루야. 꼭 특별할 필요가 없어요. 꾸준히 자기 맡은 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개인과 그 가문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특별히 뭐예요? 제목이 시작. 수치를 벗고 사명의 땅에 선 사사돌라. 자, 왜 이렇게 했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돌라라는 이름 자체가요, 뭐냐? 벌레라는 뜻입니다. 와우. 사사돌라인데 사사벌레야. 웬일이야? 와우.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름 지을 때 벌레야, 벌레 이름 좋아 안 좋아? 채벌레, 첫 번째 벌레, 두 번째 벌레 이름 좋아 안 좋아? 난리가 나겠지. 이름을 벌레로 지었다니까요. 벌레. 와우. 그나마 곤충 이름 좀 날 건데 벌레 이것보다 벌레라고 지었어. 그런데 돌라가 쓰임 받았어요. 돌라가. 자, 부모의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지을까요? 가인 사랑받는 자잖아요. 가인 사랑받는 자. 그런데 그 가인의 동생 이름 뭐죠? 아벨. 아벨은 무슨 뜻일까요? 허무란 뜻이에요. 허무. 자, 부모가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가인 첫째 아들 낳아 보니 야, 역시 범죄한 인간은 뭐다? 가치가 없구나. 역시 죄인이구나. 허무구나, 허무.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허무로 지었어요. 그게 부모님의 마인과 비전과 또 현실, 통찰력 그 이름이 다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 돌라라고 지원받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의 관심 밖의 아이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었겠지만 그 자녀 가운데 관심 밖의 아니일 수가 있어요. 마치 사무엘이 앞으로 왕될 사울을 대신해서 왕될 아이를 찾으러 기름 부은 반 왕을 찾으러 어디 갑니까?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이새의 집에 이새한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라. 아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데 다 봤는데 이거 왜야? 한 사람이 없어. 누가 없어요? 다윗. 다윗 얼굴이 어떻습니까? 불구스럼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새가 대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 자기 아들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 다윗만 빼놨어. 왜 그랬을까요? 마음 밖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왕으로 세울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모든 아이들 총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윗만 빼요. 사무엘에게 다윗을 소개치 않는 이새처럼 부모 밖에 관심인 자녀일 수가 있다는 거죠. 돌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돌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문을 받죠? 언약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 그 부모 때 그 지파 그분 이름을 따라 쭉 흘러왔잖아요. 이름을 따라. 언약을 가진 자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시대의 아픔, 그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했던 사람. 그래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시대의 문제가 뭔 줄 모르면 제대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람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사명의 땅으로.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현장에 간 현장의 사명자로 선교사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무덤이 어디에? 사밀리에 묻힌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다 어디에 묻혔어요? 저 양아지는 묻혔잖아. 맞죠? 사명을 다하고 묻혔던 것처럼. 자기가 일을 다 끝내고 자기 고국에 자기 지파 땅에 돌아간 게 아니라 그 땅에 묻힌 거예요. 그 사명을 다한 선교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름이 벌레와 같은 수치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돌라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거야. 그 모든 혼란기를 종식시키는 영적인 지도자 사사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데 그가 어디 가서? 사밀의 땅,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땅에 가서 나중에 그 땅에 주인들의 허락을 받고 장지, 매장지, 무덤에 묻힐 만큼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벌레가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나중에 애벌레, 나중에 헝겊을 벗고 뭐가 되죠? 나비가 되잖아요. 마치 애벌레를 지나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갔다. 그런 인생이 사사 돌라의 인생이 아니었는가. 전 세대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하는 가운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영역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현장 가운데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 사사돌라처럼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언약을 알고 그 시대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지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돌라처럼 수치가 아니라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늘 진짜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았겠지. 그쵸? 시대도 뒤숭숭한데 그 인생도 진짜 나는 그래 벌레야 그래 부모를 잘못 만나죠 벌레야 막 능력도 없고 그냥 농사나 짓자 막 벌레야 이랬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 시대에 가장 문제가 있는 그 현장을 보내서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이 시대에 가장 고통스러운 이 마지막 변방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의 마지막 무너짐 그 마지막 보루 후대를 살리는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수치를 벗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명자로 선교사로 쓰임받았던 사사돌라처럼 하나님 우리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모든 분쟁을 없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우리가 가는 현장 그 마지막 변방까지 땅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선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